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부터 14절 일사가고.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난 바울은 눈물로 인사하고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어렵게 도착하였으나 성령님을 통해 바울이 죽음을 각오했다, 또 그곳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제자들과 전도자 빌립의 딸들, 또 아가보라 이름하는 선지자까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료와 지인들의 반응에 대한 바울의 반응까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첫 번째 경고. 먼저 바울의 여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구브로를 끼고 수리아, 두로에 상륙하여 제자의 집에서 7일을 머물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는 사이에 제자들은 바울의 앞날에 있을 고난을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제자들은 일제히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을 만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뜻이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성문 밖까지 전송을 하게 되지요. 그들은 혹시라도 마지막이 될까 하는 염려 속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적극 만류했다, 성령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7절로부터 12절입니다. 두 번째 경고. 두로에서 둘레마이에 이르고 형제들에게 안부를 나눈 뒤에 가이사라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빌립의 집에는 예언하는 딸들이 있었고, 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이 띠의 임자가 결박을 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전달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확인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까지 포함한 모든 동행인들마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그들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할 경고의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해석하므로 바울에게 주의 뜻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임을 전달하면서 만류하는 그 모습이 기록된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일사가고 우리는 앞서 있는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확인한 제자들이 또 성령님의 음성을 확인한 빌립과 가족들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 심지어 바울의 동료들까지 다 바울의 예루살렘 일정을 만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왜 울어서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내용이 먼저 등장하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미 자신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알고 있다. 그것을 확인하여 줍니다. 그럼에도 이번 예루살렘 여행으로 인해 혹시 결박당하거나 또는 죽게 된다 할지라도 이미 각오한 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이렇게 바울이 결박당하거나 죽게 된다 할지라도 이미 각오했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각오 속에는 주께서 예루살렘에도 가야 하고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그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지닌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뜻에서 결코 굽히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밝혔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뜻이 변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한 동료들은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라는 말로써 길고 길었던 권함을 그치게 되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더 이상 권하지 않는 동료들의 지혜를 만나게도 되고 고집이 아닌 주님 앞에서의 한결같은 충성과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바울의 믿음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사가고 죽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뜻을 굽히지 않는 바울의 각오가 담겨 있는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울은 지금 여러 곳을 지나오면서 곳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만난 제자들마다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 것을 권하고 작별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게 될 자기 자신을 위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으니 다시 한 번 더 부탁하거니와 믿음대로 잘 살아달라 하는 권면이었던 것이지요. 결국 신자로서 자신의 영역에서 신앙대로 잘 사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하고자 바울은 곳곳에서 제자 만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동일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영역을 지키며 신앙대로 잘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인 줄 알아 주님 앞에 이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장래 일을 말씀하실 때 바울도 들었고 또 바울의 제자들이나 지인들도 함께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완전히 달랐지요. 바울의 지인들, 제자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예고하셨으니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바울은 그곳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결박을 당하거나 죽을지라도 각오했다 하는 말로서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달리 해석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잘 먹고 잘 살고 무탈하기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올라가지 말라 하는 뜻인 줄 알게 될 것이고, 죽을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할 때에는 바울과 같이 그곳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노라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기는 우리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 성령의 음성 듣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오늘 본문에서는 지인들의 만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꺾지 않는 바울의 한결같은 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고집이라고 불릴 수도 있겠고 또 한결같은 충성이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일정에 대해 가지 말라라고 만류하는 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간섭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고 권면으로도 부를 수 있는 상황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별이 필요하지요. 고집인지 충성인지 간섭인지 권면인지 잘 구별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도움도 구할 수 있고 한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연합의 아름다움도 맛볼 수 있기에 기도하기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의 삶이 고집인지 충성인지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들이 간섭인지 권면인지 구별하는 힘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주일을 잘 준비하며 믿음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